네,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넷플릭스 영화 보시나요? Don't Look Up이라는 영화 최근에 보신 분 계시나요?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뭐 이런 영화 제목인데요. 그 영화는 약간 코미디 같기도 하지만 한 지방대학의 한 과학자가 그 학생과 함께 지구의 혜성이 돌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지구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통령도 만나고 언론도 만나고 또 IT 베이스의 아, 과학자이면서 재벌도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또 저널리즘을 한다고 하는 저널리스트들은 그들대로 또 과학자들은 과학자대로 그걸 이용하면서 오히려 이 마지막 때를 희화화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려고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도 하는 그런 희극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결국 지구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영화에 따르면 끝까지 멸망하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계속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혜성이 오는 거 쳐다보지 마세요.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소망을 놓아버리고 한쪽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한쪽에서 열광적 종교주의자들 종교가 막 벌어지고 이러다가 먼저 끝나는 이런 영화예요.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시사적인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곤 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대중과 그들 이용하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또 재벌, 과학자들, 그리고 일부 종교인들까지 의 모습을 보면서 이 드라마가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오늘날 시대를 희화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알고 싶은 거 아니고 알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인류의 오랫동안에 반복되는 어떤 습성인 것 같기도 해요. 2500년 전에 요엘서에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약 한 2500년 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요엘서 1장을 통해서 메뚜기 때의 습격, 대재앙을 맞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 설교를 들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1장에서 어느 순간에 밀어닥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 불강력 재난을 당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요할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합니다.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요, 이제 15절,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 임박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불가항력적 재난을 만났다면 이런 재난이 결국은 마지막에 임할 여호와의 날의 전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세상을 직면하고 울며 깨워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이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1장이었습니다. 그 1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1장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고 약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근데 2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우리가 다룰 2장, 그리고 내일까지 같이 다룰 2장, 3장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입니다. 사실 이건 예언서의 아주 일반적 특성이긴 해요. 예언서는 꼭 미래를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 그걸 forthtell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foretelling. 그러니까 우리 1장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일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라고 요엘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엔 2장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2500년 전 상황이지만 저는 오늘날도 비슷한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경험하고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2500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어쩌면 더 확실하게 더 큰 소리로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재난은 이 초유에 우리가 겪고 있는, 뭐 끝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이 재난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가? 우리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 시대에 하셨고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과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남편이 창백해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접전을 벌이면서도 대우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성에 돌진하여 성벽을 타고 오르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들이 캄캄하며 벌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니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도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견뎌내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 그가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라.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상류들을 모으라. 어린이와 젖먹은 자를 모으라.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당 사이에서 울며 이르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나라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뒷부분에 한 절이 빠져서 제가 더 읽어드렸어요. 예, 좀 긴 구절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1장에서 메뚜기 재난을 겪고 난 다음에 메뚜기 재난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여호와의 날의 전조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될지에 대한 얘기를, 메뚜기의 날과는 다른 재난인, 격이 다른 재난인 여호와의 날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까지 지속됩니다. 사실 1절 15절에서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멸망같이 전등지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이 땅의 주민을 다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약간 다른 게 포함되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떨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나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로 대관식이나 제의식이나 군대가 진군할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부정적으로 쓸 때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당연히 적군이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경계하라고 부르는 나팔 소리였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이제
앞에서 얘기해도 슬프다라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얘기죠. 공격당한다 너희가. 그러니 너희가 슬프다 정도가 아니라 떨어야 된다. 두려워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2절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거질 것을 설명해요. 근데 2절부터 설명하는데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2절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이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독특하냐면 1장 2절에서 메뚜기 재앙을 얘기할 때는 너의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후대에 전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메뚜기 재앙은 전에도 이런 일이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얘기인데 이제 얘기한 여호와의 날은 앞으로도 없을 일이다. 앞으로도 없을 일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2장 전체는 1장과 달리 1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거 뭐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있다면 2장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2장을 쭉 보게 되면 2장 전체를 보면 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나라에 이루어질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을 향한 침공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면 18절부터 2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이렇게 이것을 돌이킬 거야 하는 심판을 돌이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걸 예고해요. 근데 이것은 조건적이에요. 너희가 회개한다면 나는 이렇게 너희를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 18절, 20절까지 얘기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28절부터 32절 요 두 본문은 내일 우리가 다룰 것이지만 내일 모레 다룰 것이지만 단순히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내가 만민에게 내려줄 거야 하는 놀라운 계획을 얘기하세요. 지금은 끔찍한 일을 너희가 당할 것이지만 너희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그 끔찍한 일을 모면할 뿐 아니라 그 심판을 모면할 뿐 아니라 내가 전 세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2장 전체를 보면 2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조금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라면 2장 뒷부분으로 나오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 부어주겠다. 그래서 젊은이와 늙은이가 다 꿈을 꾸고 예언을 할 것이다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죠.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했을 때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 사도가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일단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의 특징을 먼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 싶다.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의 날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건 뭐 히브리 문학의 아주 유명한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던 카이즘 구조예요. X 우리 영어로 하면 X 구조예요. 그래서 APPA 또는 ABCPA 이렇게 돼가지고 마치 여러분들 햄버거를 생각해 볼까요? 가운데 패티가 있고 바깥에 이렇게 쫙 쌓아 나가는 것처럼 ABCPA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바깥쪽도 중요하고 안쪽도 중요하고 이런 아주 히브리의 문학에 자주 나타나는 그 문학 구조입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소개하고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얘기함으로써 끝납니다. 누가 견뎌내라 그러고 끝납니다. 1절에선 떨라 그리고 11절에선 과연 이 여호와의 날을 누가 견뎌내라 이렇게 양쪽으로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2절부터 3절에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 임할 것이다. 그게 10절에도 어둡고 캄캄한 날이 나타나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군대가 진군에 들어와서 공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창백하게 질린 백성들의 모습이 6절에 나와요. 그 6절에 보면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창백해졌도다. 갑자기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오고 난 다음에 앞뒤로 군대가 공격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히브리적인 이 문학의 기법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뒤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어둠이 임할 것이다. 군대가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 하얘질 것이다. 그래서 맨 앞에 떨어라. 누가 견뎌내랴.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안 떨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2500년의 문학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와, 그날엔 꼼짝없구나.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세상이 다 깜깜해지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군대의 그 공격은 정말 어마무시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공격이 올 것이고 우리는 전부 다 기가 막혀서 얼굴이 하얘질 것이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공포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2절 상반절과 10절을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인 날 이런 얘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집트에서 그들이 탈출할 때 여호와의 날에 이집트에 내려던 흑암을 기억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보이던 깜깜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호와의 날이 올 때 이렇게 흑암이 완전히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아모스, 스바냐서 등등에서 자주 나타나요. 또 하나님의 보좌도 흑암에 감싸여 있다. 이런 표현이 시편 97편에도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흑암이 둘러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할 때.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흑암이 전 세상에 덮였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이런 구약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냥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앞이 안 보일 정도의 흑암이 그들을 감싸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공의의 심판의 상징인 불이 앞뒤로 나오면서 두려운 이 불의 이미지가 나타나요. 이건 시편 97편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을 불사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나타나죠. 그리고 10절에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둠에 쌓인 것 역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앞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침략하는 무지막지한 군대의 모습, 얼굴이 창백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견뎌낼 수 없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떨게 하고 누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무지막지한 전무후무한 미래에도 다시 없을 이런 공격은 어떤 공격이었을까? 역사 속에 이런 게 있었나?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것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다. 바빌론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다. 아니다, 이건 페르시아의 공격이다. 아니, 로마의 진격이다. 등등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주전 9세기서부터 주전 2세기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이것이 사실은 바빌론 침공 때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를 잠시 후에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여기 놀라운 표현이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1절에 나팔을 불라고 그럴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공격 또는 침공을 당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적군이 밖에서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절에 충격적인 선언이 나와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아니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의 진영, 이 캠프가 그 여호와의 캠프입니다. 그의 명령, 이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 내리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우리 주변 국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선지서, 우리 요엘서가 들어가 있는 소선지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심판의 대상이 너희 주변국만이 아니라 시린듯 너희들이다 라는 게 12소선지서의 충격적인 가르침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심판의 전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또한 소선지서의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 영적 간음과 사회적 불의를 행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셔서 돌아오라고 수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여러 번 경고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공격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유엘 선지자가 탄식해요. 누가 당하랴? 누가 견뎌낼 수 있으랴? 절망적 호소를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12절을 보면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번역해서 집어넣긴 했지만 12절을 보게 되면 12절에 그러나 이제라도 여호와께서 선언하시도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러나 이제라도 라는 표현이 우리 번역 성경에 잘 안 나타나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면 누가 감히 살아날 수 있겠는가? 라고 요엘이 탄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라도. 그래서 13절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신탁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우리 17절 끝까지는 요엘이 그걸 받아서 그걸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심판 계획을 유보하거나 수정하거나 변개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들 얼굴이 하얘지고 떨며 도대체 누가 이걸 견뎌내냐? 라고 얘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는다.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래서 선지자가 그 돌아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얘기의 전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내일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다루겠지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회복을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회복 플랜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가볍게 여겼고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됐던 그 놀라운 회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 나온 예언대로 실제로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백성이 그 나라로부터 쫓겨나서 바빌론 곳곳으로 흩어져서 포로가 되는 일이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할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셨던 그분의 원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성취된 예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바빌론 공격으로 보는 이유가 사실은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전무후무한 거의 마지막 심판과 같은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 하 18절부터 25장까지 18절부터 25장까지 굉장히 긴 고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유대가 멸망할 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네 번을 침공해요. 주전 605년, 602년, 597년, 586년 이 네 번 공격한 게 꼭 그 일장에 메뚜기 떼가 네 번 걸쳐가지고 공격한 거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네 번을 공격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처음엔 잘 보이다가 나중에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암몬, 페니키아, 모압, 에돔 같은 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반 바빌론 동맹을 맺고 바빌론에게 저항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그러지 마라. 바빌론한테 대항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침공을 시드기야 9년, 그러니까 588년, 주년 588년에 전격적으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서 유다가 1년 6개월 동안 싸웁니다. 그러다가 586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요. 그게 유다의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얘기예요. 실제로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금 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에겐 재미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무거울 수 있으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에, 성경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선지서라고 하는 책을 한 권으로 요즘에 읽는 경향이 많아요. 옛날에 그 12권을 다 따로따로 봤는데 이게 한 권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선지서가 여러분 구약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소라 역본이 있고 하나는 70인역이 있어요. 70인역은 주전 5, 6세기에 이집트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가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번역한 72명 또는 70명의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리고 마소라 역본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회당에서 낭독해 오다가 주후 5세기부터 9세기 사이에 마소라라고 하는 학파가 이게 히브리어가 자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전으로 읽어나가면서 이거를 자음만 가지고 읽거든요. 그 오징어처럼 그게 히브리적 전통이에요. 자음 없이 읽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히브리어가 사어가 되니까 죽은 언어가 되니까 이러다가는 제대로 읽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모음과 발음 부호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마소라 역본이에요. 근데 이 마소라 역본과 70인역에 구약 성경의 이 12서신서가 약간 순서가 달라요. 제가 강의 안에 써놨어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70인역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 70인역은 아모스, 미가, 요엘, 오바댜, 요나 이런 수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나와 있는 미가까지, 아모스와 미가까지가 이 북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고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베아다서에 가서는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에돔이 너무 심각하게 약탈을 했다라는 걸 꾸짖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70인역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 책들을 배열한 걸로 보여지는데 호세아, 아모스, 미가까지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요엘은 우리가 잘 모르겠고 역사가 없으니까 오바댜는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이 볼 때는 요엘도 역시 남유다가 공격당하기 직전에 쓰여진 예언서다. 그래서 거기에 배열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미리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 본문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건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러니까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들 제대로 된 이해를 했다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주님의 날에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받으셨어요. 왜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제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깨지고 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원래 심판하기로 되셨는데, 그 심판을,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걸 우리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얕은 수준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됐다 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께서 대신 받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아까처럼 뭐 십자가를 반복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감격하냐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여기 나와 있는 얼굴이 창백해질 수밖에 없는, 누가 견뎌내야 했던 그 심판을 누가 견뎠어요? 예수께서 견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가 여호와의 날이지만 한 번에 더의 여호와의 날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은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깊이 못 봤을 때는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 회복하실 줄 알았어요. 심판과 회복이 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심판은 받으시고 완전한 회복을 뒤로 미루시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그때까지 유예시키셨어요. 이 기간은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고난주간 때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심판은 이거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금요일까지 우리 고난 주간 동안 곳곳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것이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런 설교가 전 세계적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맞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이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을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인 가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그들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셨다고요. 그러니 접붙임을 당한 당신들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원래 감람나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우리는 가짜였어요. 근데 우리를 그 나무에 접붙임을 주셨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원래는 아니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믿어서 거기에 접붙임을 담아놨다면 그때 본래의 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셨는데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아끼실 것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확신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마음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쳐내셨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접붙임을 받은 자들인데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라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1세기도 되기 한 100년도 지나기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니 교회가 400년 500년 지나서 타락한 게 아니고요. 100년도 되지 않았던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도 안 됐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의 역사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져 내리는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위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다 무너졌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께서 그 반석 위에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인데 만약에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은 딴 종류의 삶을 산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우상과 모든 것은 가짜야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실제로 무너져 내린 수많은 교회의 역사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대하셔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영적으로는 혼합주의로 살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지속한다면 교회의 특권은 이미 잃어버린 것이고 어쩌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을 보고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요엘은 이거는 너희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야. 그때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니까 너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은 유보됐고, 그 놀라운 계획은 이번 금요일날 얘기하겠지만 누구에게 주어져요?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건 우리가 누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누리고 있는 우리가 또다시 옛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를 한다면 사도 바울의 지적은, 아니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르셨는데 너희는 괜찮겠니? 사도 요한은 촛대를 훔친다고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본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참된 회개를 하라고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라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마음을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잘못 배워서 구약은 율법을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모든 회개 행위의 핵심은 마음에 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앞부분에 앞에 나오는 호세아서에서는 반복되는 마음이 반복돼요. 음란한 마음, 어떤 마음, 이런 마음이 반복되고요. 이거 아모스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신명기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겉에 형식적인 종교를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중요하게 여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회개한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세상이 주인이었던, 돈이 주인이었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으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보면 5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5가지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큰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재난까지도 돌이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 얘기가 바로 이 이후에 나온 요나서에서 나타납니다.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성선지서의 이 주제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는 게 아니란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게 원하는 게 아니란다. 너희를 살리고 싶은 거란다. 나는 그렇게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그냥 너희가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서 너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돌아와. 이게 구약에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우리의 내적 자세가 있을 수 있는지가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뭐죠? 용서를 해주실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개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자동적 용서는 없습니다. 기계적 용서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선지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용서는 그분께 속한 것이다. 그분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와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용서는 따놓은 당상이랍니다. 용서는 나의 권리.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용서는 나의 권리, 용서는 따놓은 당상. 그 속에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용서받는 것이 권리인 것처럼 나아간다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의 기독교가 왜 용서가 그토록 값싸졌습니까? 왜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버젓이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온갖 악행들을 행합니까? 그리고 또 은혜롭게 용서해 주자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계적 용서가 마치 가능한 것처럼, 자동적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비인격화시켜버리고 우리의 신앙 역시 비인격화시켜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용서의 결과는 이번 문에 보게 되면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리고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소재와 전제는 지난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매일매일 드린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를 받은 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셔서 소재와 전제를 너희가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용서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발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상한 용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댁들을 천국에 보내려고 입장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뭔가 잘못 배우시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발전되어져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이게 참된 회개이고 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공동체적인 회개입니다. 단순히 이 이스라엘 요엘 선지자는 단순히 네가 마음을 고쳐 먹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5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공동체적으로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자그마치 7개의 명령문이 이 한 절 반께 쏟아져 나옵니다. 불어라, 선포해라, 열어라, 모아라, 구별해라, 불러 모으라. 이게 뭘까요?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번역할 때 너희는이란 말을 다 뺐어요. 원래 없는 단어인데 개역성경에 너희는 선포해, 너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어의 느낌은 아주 급박함이 나타나서 사실은 이런 너희는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사실 15절에서 나팔을 불라고 얘기하는데 이 15절의 나팔은 공격당할 때의 1절에서 나팔과 다른 회개의 경종을 요청하는 나팔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거룩한 공회,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회개해라. 16절에 보면 모든 이들,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그리고 신부와 신랑도 다 나와서 회개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린이와 젖먹이는 이스라엘의 죄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뭘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도 회개시키고,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신방에 들어가 있는 신랑과 신부, 이 사람들은 군에도 안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도 다 불러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회개해요. 전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회개라고 하는 일들, 새로워지려고 하는 결단이 단순히 개인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죄를 회개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뭐 회개하지 뭐, 내 마음을 새롭게 먹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지, 그렇게 안 된다. 이들이 함께 회개하고 함께 새로워져 는 면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절에 보게 되면 17절에 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에서 울며 이르게 해라. 영어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Let them pray.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라. 어디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낭실은 뭡니까? 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리고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이 마땅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회중들이 있는 사람들 앞에 그 낭실과 계단 이 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듣게.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정신 차릴 수 있게. 그래서 그때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도대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해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해라. 나라들로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해라. 누가요? 지도자들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절은 신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2절 한 구절이에요. 그 13절부터 17절은 요엘이 풀어서 얘기한 메시지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다시 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이야기로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한국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세계의 교회,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반복해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러셨나요? 아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서술하셨어요.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살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됩니다.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짠맛을 잃어서 땅에 던져서 사람들이 밟히오는 상황이 됐어요. 실제로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빼고 말랑말랑하고 좋고 재밌고 우리에게 좋은 얘기들만 갖다 집어넣어서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반복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 요엘서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피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당면한 불가항력적 재난의 의미를 알려주고 경계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예요?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있는 전조들이다. 깨어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 있고 이게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이고 전 지구적인 문제가 생겨났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고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살리고 싶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누가요? 여긴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했고, 선지자가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 모든 신자가 제사장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바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쏟아지는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앞에서 이 세상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냥 이렇게 계속될 것처럼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우리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대신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난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들을 흔들어 깨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회복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심판을 모면한 자들의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시작하심으로써 그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회개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린 누구예요? 심판을 모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진짜 있으세요? 이 고난주간에 내 죄를 용서해서 난 천당 가겠지,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 수준이세요? 아니면 내가 심판을 모면당했구나, 나는 심판당할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대신 당하셔서 내가 심판을 모면했구나, 우와 큰일 날 뻔했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심판을 모면한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살아가는 삶의 전제가 달라요. 우린 누구예요? 받아야 될 심판을 피한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나중에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르겠어 나는. 그럼 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친구들이라면,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피할 수 없었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거기서 피하게 되고, 그걸 깨달아버리죠. 우리는 인생의 전제가 달라요. 우리는 인생의 전제가 달라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재밌게 살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잖아. 우린 죽었다 산 사람들이잖아. 죽을 뻔했는데 산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득 차 있냐면요, 옛날에 실제로 어둠이 세상을 가득 채웠어요. 저녁 때가 되면 깜깜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어둠도 없어졌어요. 물리적인 어둠도 없어졌습니다. 물리적인 가짜 빛이, 가짜 태양이 밤을 밝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다 꺼지고 호롱불 켜놓고는 겨우 예배를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세상을 컨트롤합니다. 인간이. 신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제가 월요일날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수술했는데 하여간 기가 막힌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그 백내장을 이렇게 허옇게 이제 백태 같은 게 껴서 잘 안 보이는 거여서 이제 때가 돼서 해야 돼서, 왼쪽도 좀 있지만 오른쪽이 좀 심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떼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거 딱 떼는데 세상에 이렇게 맑다니. 진짜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이 맑은 거예요. 그동안 이 허연 것 때문에 안 보이다가. 근데 왼쪽도 백내장이 있었는데 왼쪽은 아무 문제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환해지니까
왼쪽이 흐려. 안 보여, 왼쪽이.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이젠 진짜 하나님이 필요 없겠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고 흐릿해지면, 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죽음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젠 좀 죽음을 준비해야지. 이빨이 자꾸 빠져가지고, 이도 없어지고 씹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잘 먹기도 힘들고, 관절이 좀 나빠져서 걷기가 힘들면, 아, 이제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그냥 이빨 다 집어넣고, 렌즈 바꾸고, 관절 바꾸고, 좀 심하면 나중에 이제 장기들도 다 어디서 갖다가 만다가 껴놓고, 야, 이젠 뭐, 그리고 죽을 때도 죽음의 고통을 안 느낄 수 있게 다 통증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설교는 나중에 제가 한번 하겠지만, 예? 이렇게 죽은 역사에, 인류 역사에 이렇게 죽은 역사가 없어요. 한 2, 3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죽음이 안 무서워졌어요. 죽음을 제거해버렸어요, 이 세상이.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돈만 있으면 거의 다 됩니다. 이번에 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깨워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속임수다.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하게 않게 만든다. 그리고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만든다. 이 세상이 그거를 서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도 사실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만나서 메시지를 하는데 좀 이렇게 달달하고 재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구약의 어려운 얘기하고 복잡하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왜냐면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받고 위로받는 설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길어도 안 되고요. 네, 너무 긴 건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자고 서로 얘기하는 게 좀 솔직히 어떤 땐 오늘 설교하러 오면서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여보 나 설교 준비할 거니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차 몰고 끝까지 오니까 나중에 아내가 우리 꼭 싸운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안 하고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메시지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 이런 메시지 누가 좋아해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많이 고민해야 되고 들어봤자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요엘을 생각해요. 요엘이 메뚜기 재앙을 만나고 야 주님의 날이 와.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놈이 와. 더 무시무시한 놈이 와. 라고 했을 때 누가 요엘의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정말 재수 더럽게 없네 저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메뚜기 재앙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보다 더 큰 놈이 온다고? 정신 차리고 깨워가지고 뭐 울라고? 저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 우리 깨워서 정신 차리고 살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신 나갔네 왜 그래 그냥 사는 거 괜찮아 그냥 편하게 살아 오늘 즐기고 누리는 거야. 누가 요엘의 메시지를 들으며 누가 이런 류의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 잠들게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모여서 함께 깨어있자 정신 차리자 속지 말자. 반대로 우리 대안적 삶을 살아보자.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보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냥 여기서 세상살이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위로받고 그럼 넷플릭스 영화 보시면서 위로받으세요. 치킨 먹으면서 그게 더 실질적인 위로가 돼요.
근데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 사회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내 인생은 거기에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를 같이 나누고, 야 우리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자, 같이 잘 살아보자. 그게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심판을 모면한 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는다라는 게 정신 차리고 밤낮 일하고 밤낮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쉴 땐 쉬어야죠. 그런데요, 쉴 때도 주님과 함께 쉬세요. 전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쉴 때는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은 좀 제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없이 쉬고 싶은 거죠. 아니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준 가짜 쉼이에요. 진짜 쉼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엔터테인먼트들은 전부 하나님을 제거하고 당신들끼리 혼자 쉬래. 하나님이 들어오면 불편해지니까. 가짜 쉼이거든요. 속임수거든요. 샬롬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거기에 전부 다 세뇌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쉬는 게 진짜 쉬는 거예요. 와,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 끝나고 할 것도 없었고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뭐 밥을 먹듯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쉴 때. 지금 우리 문화는 그렇게 쉴 수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쉴 것인가? 어떻게 재밌게 쉴 수 있을까? 의미 있게 쉴 수 있을까? 샬롬을 누리면서 쉴 수 있을까? 그런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멋있고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밤낮 금식 기도하고 아침 새벽부터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늘 같이 있는 삶. 그러면서 삶을 누리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고 삽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만나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끝내주시든 둘 중에 하나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저는 주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세상을 끝내는 것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 앞에 2000년 동안 저의 앞에 성도들이 그걸 기다리다가 자신의 죽음을 맞았거든요. 저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웠다고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아마도 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날을 묵상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주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세계를 나에게 보여주실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자신의 죽음이나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분들의 신앙은 아직은 어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잠깐이에요. 참된 세상이, 그분과 함께할 세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죽음과 이 세상의 종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마음에 품고 계십시오. 그럼 쓸데없는 욕심이나 집착 같은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우면서 세상을 향해서 참된 회개를 요청합시다. 기독교는요, 가벼운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요청합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교회만 어떻게 살살살 꼬셔서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이 깨어진 세상을 보여주고 이 깨어진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인지 다시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십시다. 회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제가 주님을 믿고 싶지만 내가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두려워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심에 이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회심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 영접 기도하고 풍성한 삶에 초대했으니까 당신 리시브에 리시브였으면 됐어. 그러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동적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저를 용서해 주신 걸 제가 진심으로 받아들이오니 저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라는 진심한 회심이 없다면 그런 메시지를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세상을 향해서 참된 회개를 요청하십시다. 실제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죽음과 인류와 인류 문명과 이런 것들에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지난 2년 반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코로나 끝나가요. 기회 놓치신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찬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올 거니까. 그래서 마음을 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 동안에 이렇게 기가 막힌 찬스에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와, 세상에 이래 심각하잖아. 야, 이 인간의 이기주의 탐욕을 봐. 답이 없어. 이걸 죄라고 그래.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시도를 안 하셨다면 그냥 조금 부끄러워하시고 이제 준비하시고 다음번에 또 이런 재난이 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를 요청하고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게 여러분들 애써 주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요엘의 이야기를 듣고 Let them pray. 그래서 그 낭실과 제단 앞에서 기도하던 제사장이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그거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그냥 지나가고 말겠지 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되는 불가항력적 재난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다가오는 주님의 날을 대비하시고 깨어서 살아가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대안적 삶, 다른 종류의 삶, 다른 전제, 다른 방향을 가진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제사장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don't look up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망해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하지 않도록 하늘을 보지 마. 그냥 넷플릭스 봐. 유튜브 봐.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 그거 봐. Don't look up. Don't look up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해성이 막 다가오고 있는 거, 그 현실을 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돈 봐봐. 돈, 이 땅에 돈을 바라봐. Don't look up. 돈 봐, 돈.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현실도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직면하지 말라고 그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 말라고 Don't look up.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딴 사람들에게. 똑바로 보자. 그리고 쏟아져 내려오는 은혜를 함께 누리자. 그러나 이제라도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 새로운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